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의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분노하여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가 마치자 이에 격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그 이스라엘 역사의 해석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가장 격분했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우상시하는 그 성전 건물을 작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곳에만 있지 않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시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어마어마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콩만한 이곳에 와서만 계시겠느냐? 이곳을 우상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온 세상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분이다. 또 그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은 유대 백성에게만, 또 하나님은 바로 이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고 또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의로운 예수를 죽였다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 이에 격분한 모습이 된 것이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려 천상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55절 5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스데반에게만 하늘이 열려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뭐 그걸 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면 하나님이 문을 열으셔서 자기를 계시하셔야 돼요. 자기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그냥 어렴풋하게 아는 분이 아니라 인격을 가신 분명한 사랑과 원의와 정의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스데반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리고 그 들은 회중들이 격분하여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늘이 열렸고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스데반의 그 증거가 맞다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온 회중이 반대하여 스데반이 위기를 당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응원하시고자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자신의 실체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그 하늘을 열리고 보게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스데반을 지금 바라보고 그를 응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서서 하지 않습니다. 앉아 있어서 다 돼요. 그런데 스데반에게 더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서서 스데반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죠. 자, 55절, 57절, 58절 말씀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열린 하늘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에게는 스데반이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큰 소리 지르면서 오히려 스데반을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해 돌로 스데반을 치는 그 증인들이 있는 나쁜 증인들이죠. 나쁜 증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울이 그 상황에 참여했고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옷을 맡은 사람은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옷을 맡을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59절) (60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마 이 상황은 이렇게 이 장면은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아마 서 있었고 그 모습은 하늘이 열린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서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아마 그 같이 응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아마 돌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쓰러진 상황이었는데 다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다음에 그가 결국에는 그에게 생명이 끊어지고 그 영혼이 떠나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은 우리를 잠깐 덧없이 살다 사라지는 생명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고 생을 마치는 사람들은 이 신약성에 보면 자니라라는 말을 해요. 잠깐 자는 것이고 부활의 아침이 되면 다 깨어나서 그 영광의 광채를 입고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잔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 살 이 삶과 죽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되면서 그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죽더라도 잠깐 자는 것이고 부활 아침에 다시 깨어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이 아무튼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드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와 동일함을 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저 일을 알지 못하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했는데 그와 동일한 기도를 하고 생을 마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죠. 그리고 그 후의 상황은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처음 교회의 형태는 우리처럼 이렇게 공회가 탁 공간이 큰 뭐 한 500명 1000명 모이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로 모이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각 가정마다 주로 흩어져서 모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할 때도 무슨 공간 이런 공회라는 공간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 교회 문 닫아 해가지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집으로 다녔다는 것이 집으로. 집 가정에서 주로 사람들이 이게 교회로 모였다.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3, 4, 5 이렇게 흩어져서 그 예루살렘 도시 여기저기 집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특별한 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냐라고 보면 그 집으로 가야지 교회를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기 위해서 각 집으로 들어가서 남녀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예루살렘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집들에서 많이 있었는데 큰 박해가 있게 되자 사도회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지 못하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렇게 흩어져 갔다는 거예요. 뿔뿔이.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했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예언적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적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아가는 이런 증이 된다는 말씀이 사도들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멸부로부터 교회에 가해진 박해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흩어짐은 복음이 퍼지도록 한 하나님의 흩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 또 제자들은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갈등하고 이게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은 이 밖으로 퍼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죽은 스데반이 장사 지내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남녀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었다면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진짜 밖으로 나가 사마리아에서 다른 또 베니게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흩어짐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전도자들에서 그곳에 영적 부흥이 있었고, 어제 수요일 저녁에는 베니게와 급으로 안디옥에 가지도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영적 교훈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가 원하는 꽃길, 은혜로운 길로만 갔으면 하는데, 때때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설교가 순교로 끝났고, 순항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것도 그렇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자기들끼리 더 많이 모여 크고 안전한 성을 세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안 했을까요? 우리끼리 함께 모여 더 크고 완전한 성을 세우자.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는 이웃과 섞이는 것이 싫고, 또 멀리 나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불편하고, 실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런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흩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와 교회에 일어난 시련은 꼭 마이너스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숭고한 죽음은 훗날에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변화되는 중요한 요인이 됐어요. 여러분, 사실 계속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그 상황을 바울이 지켜봤다는 것을 계속 지금 이게 사도행전 기자가 쓰고 있는 이유도, 아마 여러분, 사람이 회심할 때요 한순간에 회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적대자라고 해서 지금 죽이는데 저 사람의 죽는 모습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모습으로 오히려 자기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축복하고 죽는 모습을 볼 때 아마 사울은 놀랐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가? 내가 진짜 신앙인가? 어떻게 자기가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하고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돌을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축복하며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 사도 그때 바울은 그 순간에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더 확실하고 맞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교회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다메섹 도상을 가는 도상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중에 보면서 꼬꾸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적대자들이 회심할 때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감춥니다. 그 마음에 동요와 변화가 있다는 것도 감춥니다. 끝까지 저항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한 죽음이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박해를 겪음으로써 더 신앙이 단단해졌고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은 때때로 우리의 예상과 달리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길이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나아갈 때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담담하게 길을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의 줄로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그 상황이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눈앞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인 길을 맡기고 사는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쉬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내 삶을 발전시켜가고 또 새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바라는 그런 길이 아닌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연단의 시간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